마태복음 2장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심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래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도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이라 칭하라 하심을 이루려 하리라.
우리가 성탄절이면 대체적으로 기쁜 날이죠. 기쁘고 즐거운 날이고,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추수감사절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최대 명절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기쁜 날이에요. 추수감사는 축제 더 기쁜 날이고 성탄이 더 기쁜 날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타락도 하고 그저 인간의 육체의 향연을 즐기려고 하는 날이죠. 그런데요, 기쁜 날이지만은 오늘 본문을 읽어봐도 여러 가지가 나와요. 지금 기뻐할 수만 있을까? 오늘 제목은 그냥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목이 이게 좋겠다 해서 가난하게 오신 아기 예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요, 성경을 읽다가 또 눈물이 쏟아지려고 해요. 기쁘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 중에서도 그 훌륭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예수가 오는 것도 몰라. 그죠? 어디로 오는 건지도 몰라, 지금. 구약에 예언이 돼 있어서 성경을 두루마리에다 붙이고 다니면서도 오늘 오시는 예수를 못 알아보는 게 현실이에요. 대목만 쭉 말씀드릴게요. 못 알아보니까 누가 알아봤어요? 이방인들 중에 이 별을 보고 연구하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 저 별의 움직임이 이상하다. 아무래도 근데 구전으로 다 들었다고, 이 사람들도. 예수가 유대의 왕이 태어날 것을 구약 때부터 구전으로 학자들이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별의 움직임을 보니까 뭐가 있을 것 같아. 유대의 왕이 날 것 같아. 별을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미 그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들도 아니고 제사장들도 아니에요. 구약에.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구약 때. 그러니까 별을 보고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 아마도 이분은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무언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동방 박사들이 많은 귀한 것을 준비해가지고 별을 따라서 이제 옵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은. 맞이해야 될 사람들은 못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대목만 쭉 말씀을 드립니다. 헤롯, 그래서 아마도 유대의 예루살렘에 가면 그 주변에 사는 박사들이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 거야. 그리고 그냥 별을 끝까지 보고 가야 되는데 별을 아마 그 사람들이 더 잘 알 거야. 가다가 그 안에 물어봤더니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서 아 그렇지 물어보니까 맞아.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에 유대 왕이 나실 거라고 했지. 어디쯤에? 몰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헤롯이 아니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여기 또 태어난단 말이야. 오히려 박사들한테 어디 가서 찾거든 가만히 나한테 얘기해달라. 왜 그랬어요? 자기 외에 왕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유대. 그래서 박사들이 별을 끝까지 보고 다시 별을 보고 찾아와서 이제 만나서 경배하고 돌아가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태어날 곳이 없어. 호텔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절은 없지. 당연히. 집도 절도 없어. 절은 당연히 없지만. 태어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마구간에 태어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얼마나 가난하게 태어나셨을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과연 즐거워해야 될 날일까? 사실은 즐거운 날이지만 가난하게 태어난 예수를 봐야 돼요. 우리가 태어날 곳이 없어 마구간에 말이 밥 먹는 구유에 누일 자리가 없어가지고 자, 왜 가난하게 태어나셨을까? 우리의 가난을 대신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의 가난을 바꿔주려고. 석가모니는 어디서 태어났죠? 왕궁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석가모니는 태어나자마자 그 왕국에 태어나자마자 7발을 걸어가면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전이라. 뭐예요? 세상에서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은 없어. 화려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은 막 금부처 해놓고 막 부자들이 돈 갖다 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한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자,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참 여기 고통, 여기 통곡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피난 가야 돼. 피난. 네? 그리고 예수를 대신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살 이하의 아기들이 다 죽었어요. 이건 시극과 비극이 막 연출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뻐해야 될지 통곡을 해야 될지 좀 헷갈리지 않아요? 즐거워만 해야 될까요? 애기 엄마들이 통곡하는 날이고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은 가난하게 오셨고 우리의 가난을 대신해서 가난하게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구유에 그 가난하게 태어나셔야 될까?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 석가모니는 구세주도 아니면서 물론 절에 나가는 사람은 석가모니가 구세주겠지만은 그거는 만들어 놓은 구세주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신 이유가 뭘까? 그냥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자가 예수 믿었나요? 대개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요,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이 천국에서 누리는 모든 영광을 바꿔주려고 가난하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난한 사람이 예수를 먼저 믿어서 부자도 되고 성공도 하고 뭐 훌륭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저도 부자로 태어나서 누리고 살았다면 예수님을 안 찾았을 수도 있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도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어요? 처절하게 다 망해가지고 아프리카만도 못한 그런 수준에서 그래도 위대한 이승만 박사가 한미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폐허된 상황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해서 선교사들이 와서 그 처절한 그 역사 보시죠. 뭐 50년대에 우리나라의 폐허가 된 필름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거지 중에 거지가 없잖아요. 예? 깡통 들고 다니면서 밥도 먹어야 됐던 때가 그때 없어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줬고 가난한 우리에게, 물론 그들도 원래 가난했었어. 그 사람들도. 미국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난한 상태에서 와서 대륙을 이뤄가지고 부자가 됐잖아요. 너무 전할 말씀이 많아서 대충 말씀드릴게요. 잘 이해하세요. 지금 부자된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서 부자된 사람, 큰 기업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도 가난해서 예수를 잘 믿고 부자된 사람은 잘 나가요. 미래도 희망이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고 부자된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의 세상을 망가뜨리는 머리만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 안 믿는 미국의 부자들 많죠. 저기 빌 게이츠라든가 등등. 이런 사람은 뭘 생각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망가뜨리는 쪽으로 머리 쓰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안 믿고 부자된 사람이야. 근데 예수 가난해서 예수 믿고 부자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좋은 미래를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그렇게 처절하게 가난했지만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 만들고 병원 만들고 복음 전해서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선호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셨기 때문에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누릴 영광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게 얼마나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냐고. 하늘의 영광을 다 입혀주셨잖아, 우리한테. 또
또 입혀주셨어요. 이 땅에서도 물론 무조건 부자가 되는 건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의 능력대로 하나님이 다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늘에서 그냥 뭐 돈다발을 내려주시는 그런 부자는 아니에요. 그런 부자는 안 만들어줘요. 우리가 가난했지만 예수 잘 믿고 깨닫고 열심히 근면 성실하게 노력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믿음 생활 잘하면서 살면 그 능력에 맞게 하나님이 다 부자 만들어 주신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안 살고 내 멋대로 그 귀한 자유의지를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양심 안 쓰고 좋은 생각 안 하고 멋대로 살면 그건 부자 됐다가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택한 백성이니까 천국 생활하게 하시려고 못된 짓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벌도 주잖아요. 망가뜨리기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의 능력대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서 지난번에도 몇 장에서 봤나? 53장? 네. 53장에 보니까 그가 멸시를 받았어. 우리가 받아야 할 멸시를 다 받아. 우리가 예수 믿고 받아야 할 멸시도 주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가 지은 죄도 다 담당하셨어요.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 과거의 죄도 앞으로 지을 죄도 우리가 모르고 짓고 때로는 넘어지고 짓는 죄 이런저런 죄도 다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예수입니다. 가난도 다 담당하시고 어디 아프다고요? 병 났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필요한 만큼 병도 고쳐주시고 그냥 다 맡기세요.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에 버림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다 버림받아야 할 죄까지도 버림 대신 받으셨잖아요. 5절에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누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허물이 많잖아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받았어요.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가난까지도 지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오셨다고. 우리가 해결할 거 있어요?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우리가 해결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우리 무능자예요.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 해결해 주시는 우리 예수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려요? 평화를 누린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앞에 나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돼 있어요.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그냥 맡기세요. 이것도 우리의 모든 고통도 우리의 모든 아픔도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빌빌거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지. 그냥 맡겨버려라는 말이에요. 맡겨버려라.
피자는 가난부터 시작했다고 말이죠. 자,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부자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살기 힘들다 해도 힘든다 뭐 해도 우리는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지금 우리가 가난한 것 같고 나는 지금 살기가 힘들다 그래도 노력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내 능력만큼 내 능력대로 주신다고. 근데 믿음 생활 잘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살면 내 능력만큼도 안 주셔. 그건 자기가 능력이 노력 안 하니까 애 안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각자 참 양이 인도자 목자를 따라 가야만 제 길로 가는 건데 각자 제 갈 길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실 나는 기복주의 목사가 아니에요. 축복이라 받아라, 헌금 갖다 내고 복 받아라 그런 목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아니래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해결받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셨을까?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지시고 가난하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과거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일단은 우리와 가까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보니까 이제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한류가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우리가 그 가난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먼저 지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태어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자 만들어 주셨어요. 어쩌니 저쩌니 해도 우리나라는 부자고 우리 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시면 돼요.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요. 그래서 가난하게 오신 예수님을 오늘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우리가 정말 춤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될 부분이죠. 기뻐해야 될 부분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슬퍼할 일도 좀 같이 있어야지. 기쁘기만 해서는 안 돼. 기쁨만 나가면요 타락하는 거예요. 오버가 돼가지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반면에 고통을 많이 받은 애기 엄마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기뻐도 하지만은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쁨에 도취만 돼서는 안 되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 생각할 줄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좀 지성적이고
깊이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좀 돼야 되겠어요. 사건이 참 많습니다. 이 한 장에. 태어나자마자 우리 피난 생활 했죠? 옛날에 피난 생활 많이 했죠.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피난 다니냐고 바빴어. 글쎄 그때가 추운 겨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쪽 지방에 우리나라처럼 저 시베리아처럼 온동설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피난 다니냐고. 우리가 다녀야 될 피난을 우리 주님이 다니셨어요.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말씀 다 못 드리겠고. 자,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여기 박사들이 와서 벌써 이 예수님이 장사 지낼 것까지 다 이거를 바치고 간 사건만 해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야, 이 동방 이방의 박사들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랍니다.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가 태어난다는 것을 얘기해줘도 모르고, 자, 이제 다시 오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재림의 주가 언제 오실지 몰라, 이제 재림의 주가. 그것도 기다려야 돼요. 오신 예수님만 보지 말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영적 깨어 있어야 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피난 다니신 예수님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2장 18절에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었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 때문에 죽었어. 그럼 이 보상을 어디서 받았어요? 그 당시에 2살 아이를 가진 아이 엄마들이 통곡 소리가 온 그 주변에 일어난 밤이었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인 동시에 통곡의 밤도 있었다.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럼 이 아이들의 보상을 어디에서 받냐고. 이 아이들의 어마어마하게 아이들이 죽었는데 보상을 누구에게 어디서 받아요? 보상해 주십니다. 이 아이들은요, 천국에서 가장 큰 저택을 받은 아이들이에요. 보장받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면 안 되죠. 자,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 때문에 죽었다고. 그냥 그 죽은 자체로 생각하면 얼마나 허탈해요? 이 아이들은 예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 때문에 죽은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보상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천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누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와서 애들 다 죽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고난도 당해보고 핍박도 당해보고 예수 믿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도 당해보고 말씀이 그랬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하면은 뭐가 크다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상급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이들은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었다고 말이야.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죽어 희생이 됐어요.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놓으셨습니다. 천국에서. 천국이라는 곳은요, 여기서 아무리 이런 곳이다 저런 곳이다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형용사일 뿐이야. 그때 가야 알아. 우리가 추측하고 예상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아이들의 상급이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우리도 그곳에 갑니다. 얼마만큼 여기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좀 가짐스러운 얘기지,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살아. 나 위해서도 못 살면서.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희생하고 역사하는 주의 종들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분들에게는, 순교한 분들에게는 그만큼 천국에서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아무쪼록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사후의 세계까지도 생각할 줄 아는 지성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다. 이 아이들에게 천국에 보상이 없다면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갔다가 예비한 후에 다시 오마 그러셨어요. 이게 다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또 우리 개혁성경에는 처소라고도 그랬고, 또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킹제임스 성경도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또 영적으로 또 깨어난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지 천국의 묘사를 또 성경을 번역하면서 같은 영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했어도 어떤 킹제임스 성경에는 저택이라고 그랬고, 천국에 저택이 많다고 그랬고, 또 처소라고 그랬고, 또 다른 킹제임스는 또 우리 개혁성경에도 그냥 처소라고 그랬어요. 거할 곳이 많도다. 또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1000년을 지나도 하루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우리 형용사로 다 형용할 수가, 묘사할 수가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1000년을 살아도 하루가 지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곳이 이 천국이에요. 뭐 금은 보석으로 되어 있는지, 내 여기시를 보니까 같더라. 뭐 홍보석 같더라, 뭐 무슨 보석 같더라, 수정과 같은 바다 같더라. 분명하게 12진주문으로 딱 지어놨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같더라. 그보다 더 좋은 곳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이왕이면 예수를 위해서 뭔가 좀 고난도 당해보고 애도 써보고 가신다면 기대하세요. 얼마나 좋은 곳일까 천국이. 1000년이 가도 하루, 100년 사는데도 어떤 노인네들은 지겹다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 천국은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또 다른 성경에는 저택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애쓰는 만큼 이 땅에서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 우리에게 재능이 있고 기술이 있고 무언가 열심히 일해서 얻을 게 있잖아요.
근데 장사 못하고 가면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에 맞게 부자 만들어 주셔요. 천국에서는 그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좋은 것 주십니다. 이 통곡, 여인들의 통곡을 하나님이 그냥 무시하셨을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잖아. 죽이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 우리 예수님이 아이들 죽이려고 왔겠어요? 그만한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하게 오신 것도 우리를 대신해서 질고를 지고 채찍을 맞고 아플 거 우리가 아플 거 다 아프고 가셨지만은 오셨을 때 또 아이들의 그 희생을 그냥 넘어가시려고 오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보상해 주시는데 그 보상의 책임은 무궁무진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힘들게도 믿어야 되고 또 순교도 당해야 되고 예수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갈까봐 공산국가로 갈까봐 복음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사회주의 예수 못 믿는 그런 고통을 안 주기 위해서 지금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또 싸우는 사람들이 있냐고 말이야. 뭘 알아야지 왜 싸우는지를. 그걸 가지고 뭐 지가 하나님 같다고 뭐 이상한 소리들 다 하고 말이야. 이게 무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유식해져야 돼요.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현명해져야 돼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가난하게 왜 오셨을까? 기쁘다 구주가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서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거할 집도 절도 없어.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죠. 산에 여우 둘이 있고 나무 새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무를 데가 없도다. 이렇게 왔다 가신 예수님, 우리 대신. 근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런 책도 있잖아. 지금 우리가 이왕이면 이 땅에 어차피 가야 될 천국, 어차피 가야 될 그 나라 영원토록 살겠어요. 여기서 저도 이번에 짧게 살다가 이제 좀 철 좀 들었고 이제 뭔가 좀 일할 수 있는데 암 진단이 나와가지고 좀 허탈하더라고. 이제 뭔가 좀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진이 아니에요. 네. 큰 병원 두 군데서 피검사에 암이 나왔어. 이대로 가기는 너무 아쉽다. 이제 뭔가 좀 할 줄 알 것 같은데 이제 좀 철이 난 것 같은데 근데 속에서 암이 자리를 못 잡았더라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좀 더 성경도 좀 이제 눈이 열려서 보아지고 있고 이제부터라도 좀 더 마지막까지 하나님 이왕이면 좀 더 살다가 주의 일 좀 많이 하고 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런 일이 부딪히니까 여기서 끝인가 내가 그러한 아쉬움을 가졌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주의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그러한 동질감을 느끼면서 이제라도 열심히 영원토록 이 땅에 살지 못합니다. 어차피 가야 됩니다. 이왕 가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다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예, 우리 주님 오셔서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죄 없는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냥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걔네들은 다 입었습니다. 저택이 있다면 대저택에 걔네들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이제 또 여기에 또 뭐 헤롯도 죽었지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으로 인해서 길게 말씀드리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오늘 가난하게 오신 왜 왔을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